믿음의 공동체가 늘 직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신앙의 도전이죠. 신앙의 도전, 신앙의 위기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고 무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우, 외, 환, 여러 어려움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늘 흔들어요. 바깥에 상황들이 좀 정리돼서 평안하나 싶으면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내적인 문제를 잘 어떻게 봉합해서 평안함이 왔나 싶으면 또 바깥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은요, 그 인생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땅 분배를 마쳤어요. 5년간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 분배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던 두 지파 반, 이분들이 각자 그 5년간의 싸움을 마치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복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절씩 잘 읽으셨지만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12절 말씀은 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싸우러 가겠다는 거죠. 어떤 지파와요?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 갓지파, 이 세 지파가요, 세 지파와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싸우러.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갑자기 이 내전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뭔가를 한 행동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갓 지파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 보실래요? 지도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키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에요, 이 동쪽에 있는 거죠. 동쪽에. 이 기준은 무엇이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이 쭉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의 동쪽이니까 이 동쪽 지파라는 거죠. 기준은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입니다. 서쪽. 항상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요단 동쪽이 어디고 요단 서쪽이 어딘가, 이렇게 요거는 헷갈리지 마시고, 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구나.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요, 요단 서쪽에 있는 이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에서 목축하기가 좋고 하니까 이 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길르앗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을 사실 많이 동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를 펼치지 못하고요, 너무나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 밑에 가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이런 지파들, 위쪽에 여러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해서 여기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사실 길르앗이라는
지역 정도, 므낫세 영역에 있는 쪽이거든요. 므낫세하고 갓 그쪽이 길르앗이거든요. 거기가 조금 반짝했지 다른 지역은요 신앙적인 영향력이 많이 상실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아마 건너기 전으로 봐요.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서편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서는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그 의미를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1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걸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어요. 요단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자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싸우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게 무슨 큰 일입니까? 아니 그냥 하나 쌓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일은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16절에 보면 이 제단을 쌓은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각 한 지파씩 수령들을 해서 이들이 가서 그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서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 지파 반의 행동이 뭐로 본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이거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좀 중요한 장인데요, 신명기 12장이 중앙 성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딱 한 군데를 지정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게 중앙 성소법이에요. 여기저기 막 제단을 쌓아두면 이방의 문화에 동요하기가 쉽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곳 거기에서 예배 드려라. 이 전통이 이어진 게 뭐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건 신명기 12장의 중앙 성소법이 구체화된 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실로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기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들에게 제단을 쌓은 것이 가나안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 10지파 반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9지파 반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거는 배교라는 거죠. 19절 말씀도 보실래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유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땅 포기하자. 우리
그리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단강 서쪽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차라리 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로 외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배교의 상징이라는 거죠. 중앙성소법에 대한 위배이자 이것은요 배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홉 지파 반이 분연히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죠?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 우리 동족이 정말 피 흘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5년간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돌아가서 한다는 게 고작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한다는 일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흐르는 이 정서적으로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공멸이다.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 운명 공동체로서의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지금 아홉 지파 반의 이 대표들은 두 지파 반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해와 해프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행간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이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니네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우리 그 땅 포기하자. 그리고 우리 땅 나눠줄게. 내가 받은 이 소유, 내 땅, 내 물질 나눠주면 되지 않냐? 우리랑 같이 살자. 하지만 뭐만 하자는 거죠? 재산, 재물, 평안한 삶 포기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 축소해서라도 같이 살자. 여러분, 한 나라의 영토가 줄어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요단 동쪽 저 넓은 땅을요 다 포기하자는 거예요. 다 포기하자는 거예요. 저 넓은 땅을 다 포기하고, 뭐 때문에? 그 제단 쌓은 거 하나 때문에. 니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그 땅이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면 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다 건너와라. 우리 여기서 그냥 좁더라도 여기서 우리 살아가자. 뭐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는 보여줘야 되는 가치가 바로 이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 넓히고 그냥 신앙은 뭐 지금 좀 접어둬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땅은 넓어 봐야 된다. 너 일단 신앙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지금은 그것보다도 공부 죽도록 열심히 해야지. 누가 알아준다고?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너 좀 공부 못하더라도 믿음은 지키자. 하나님 앞에 살자. 이게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어떻게 보면 담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담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22장에 이 제단을 쌓은 해프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구나, 이들이 세우고 싶고 잃지 않고 싶은 가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꼭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선생님들과 포함해서 25명이 가거든요. 정말 가장 많은 인원을 우리 단기 선교팀 중에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어요. 5명이나 가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중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번 선교에 참여하거든요.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도전을 주실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잘한다,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라. 학원도 잠시 내려놓고 여러 가지도 잠시 내려놓으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가서 전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너라 라고 우리 기도해야죠. 물질로 후원해야죠. 그러면서 이 선교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단 서쪽에 있었던 9지파 반의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때로는 오해가 있죠. 그럼 풀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나아가다 보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곳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오해도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요, 서로 축복해 주거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서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뭐에 대한 마음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확인되니까요, 더 열심히 이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세웁시다. 믿음을 전수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온 교회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와 주변으로, 또한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